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해도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많은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범죄,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고, 또 정의를 지키는 재판관이 있고, 또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소방관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지킴이 우리를 이 사회에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의문부호를 달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를 지켜준다고 해도 그들에게도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만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경찰들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도 사고나 사건이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어느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저항을 하고 아무리 반문을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은 찬송, 솔로몬이 지은 시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왕입니다. 아버지 부친인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해서 성전을 짓게 한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게 되는데 이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교회가 가깝고 또 조금 멀어도 교통편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교회를 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교회 가기가 힘든 것이지 상황이나 형편은 결코 교회 가기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 당시에는 가까운 곳에서야 뭐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지만, 멀리서 사는 사람,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사는데 그 멀리서 살던 사람들이 매일같이 아니면 매주 성전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에 걸쳐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번의 이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해발 750m의 위치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평지가 아니고 750m의 높이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750m면 결코 낮은 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비봉이 약 550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700m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묘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과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한마디로 내린 삶의 결론이 바로 이 127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화, 안정, 또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갖추어진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튼 이런 집을 세우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바로 이런 행복한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신이 기대하고 또 그래서 노력한 만큼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만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아쉽다, 또는 불만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왜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노력했는데 그런 행복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어쩌면 이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집을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집을 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의 방법대로 집을 짓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었느냐, 인간의 방법대로 지었느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방법으로 집을 지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방법을 쫓아서 살아오셨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의 방법대로 집을 지으며 살아온 인생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집을 지으며 살아온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자신의 집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대조해서 말씀하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으로 솔로몬은 결론을 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내 노력과 수고로 세상을 살아왔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넓게는 가족, 또 더 넓게는 사회와 국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제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다 이 표현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건축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건축할 때에 그 집을 세우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가정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져 가는 과정을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건물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그 건축물에만 해당되어지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세워간다고 하는 거죠.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하는 말인데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자녀를 얻을까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바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30장 3절에서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자식을 얻겠노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바나라고 하는 말인데 세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신명기 25장 9절에서 가계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오늘 이 솔로몬도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건축물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가정을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키울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식을 키워도 어떻습니까? 역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이 많이 노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정신없이 일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모든 인생을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다 투자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부모들이 정말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들 편하자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혼자 살면 되게 편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좋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만 좋다가 세상을 끝내자 이겁니다. 둘이 좋으면 됐지 뭐 굳이 자식을 낳아서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혼자 살면 마음껏 즐기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구속을 받는 것은 결코 삶에 있어서 피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당장 편한 길을 선택한 결과는 항상 후회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편하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후회를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모르고 지나간 뒤에야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인간의 약점입니다. 여튼 성경은 사람의 집을 세우는 일의 성패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가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밤낮 없이 부지런히 수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심었느냐 그 결실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결실을 지금 보는 것이고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그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서 맺어진 결실들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일 안 하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노력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12절 14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견해에서 보건대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신앙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은 신앙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는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으로 수고로 얻었다 한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말고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설령 내 손에 들어왔다 해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다.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다. 그러면 만족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운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세운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내 자신을, 또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부부가 만나서 많은
견해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삶의 차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굉장히 기적입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가 이와 같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만 가지고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만이 안전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에서 보초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정보의 수집이 불가능했던 예전의 그 전쟁에서 순전히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싸워야 했던 그런 시대에 이 초병이라고 하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소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침입해 오나 오지 않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만약 이 초병이 잠을 자거나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온 부대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초병이 잘 그 위치를 지켰다고 해서 그 부대가 날마다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초병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다가 적이 침입해 옵니다라고 외친다고 해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이 깨어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도 사람의 수고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것이라. 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견고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인생의 성패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2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에 일어나서 뒤척에다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만 명 돼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고 밤새워서 일을 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고 하여서 목표한 것을 이루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결론 짓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었다 한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수고 못지않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잠을 잘 자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평안한 삶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노력과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 내 노력과 수고 못지않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삶이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였습니까? 그러나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